네, 스님. 출가를 하고 또 소임을 보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를 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정진력도 생기고, 그리고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수행자로서 여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보는 그런 유익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 항상 낯선 상황에 또 계속해서 좀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또 수행자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말과 행동이고 이걸 어떻게 삶에서 구현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잡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쌓이게 됐을 때쯤에는 마음 속에서 좀 강하게 혼자 있고 싶다라는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행을 잠깐이라도 다녀오는 것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하루 정도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좀 쉬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진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어떤 공간이나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또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봤었던 중에 바쁜 상황에서 잠깐씩 이제 짬을 내서 고요하게 마음의 한 곳에 머무르면서 삼매를 닦았을 때 마음이 한꺼번에 쉬어지면서 제가 그동안 좀 힘들었었던 그런 마음의 문제가 순식간에 좀 쉬는 거를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힘이 또 새로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바깥에서부터 출가를 하기 전부터도 항상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혼자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혹은 때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홀로 있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쉴 수 있는 그 삼매의 힘과 그 힘을 지속할 수 있는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쉬게 해주는 힘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관찰하고 수행한 것들에 대해서 스님의 또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일이 많다 보면 외부 자극이 많잖아요. 그런 자극이 많을 때 그 자극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됐을 때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번뇌들이 여기 끼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건을 피하는 거거든요. 그 환경이나 조건을 피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너무 외부의 자극이 많다 그러면 자극이 없는 곳으로 장소를 바꾸거나 그 환경을 바꾸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풀 때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잠다거나 재밌는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푸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적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문단속을 잘하거나 뭐 도망가거나 이렇게 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를 하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그 번뇌가 확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막 외부 자극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좀 다른 데 가면 공부가 수행이 좀 더 이제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게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그걸 피해야 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부처님하고 안한존자의 사례에서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는데, 물론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불자들 같으면 막 존경하고 이렇게 될 텐데, 외도들 중에서는 또 부처님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탁발 나갔는데 외도들이 다가와서 막 부처님한테 까까머리 중아 막 그러면서 욕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옆에서 보니 자기가 존경하는 부처님이 그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으니까 너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피신하셔야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그거 가서도 또 그러면 어떨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디 가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그걸 피하는 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저들이 그렇게 한다면 열애가 해야 될 일은 인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괴로움이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데 이제 아까 질문자가 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홀로 있고 도망가고 이런 것도 홀로 있으면서 외부 자극이 없는 곳에 있으면서 해소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삼매를 닦음으로써 뭐 호흡 수행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삼매를 닦음으로써 오히려 마음이 번뇌로 인해서 막 생각이 뛰어다니는 거를 쉬어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어떤 장소를 피해서 쉬는 건 잠깐이지 그게 진짜 마음이 쉬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가라앉고 그런 번뇌가 가라앉으면서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오는 그런 휴식, 마음의 평안함은 이거는 진짜 빨리 회복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삼매를 닦는 수행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나 뭐 이런 번뇌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가장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런 삼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일시적으로 쉼으로써 삼매에 들면 그게 가장 잘 회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사실 뭐 어디 가도 우리를 따라다니고 어디 가도 마음이 이제 항상 작용을 하는 거라서 가능하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거를 지혜로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 이런 거를 어떤 환경을 피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낸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자로서 그런 경험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주신 것에 이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하나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었을 때 저희가 실제로 피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 특히나 인간관계나 또는 회사든 나와 이제 얽혀있는 그 과정에서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거나 혹은 이 과정의 이 관계 속에서 진짜 내 문제가 뭘까라고 뼈저리게 한번 고민을 해보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상대의 흠을 잡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흠을 잡고 손절을 한다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가 좀 더 개인화되고 또 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면서 나의 것을, 나의 권리나 나의 자유를 침범하는 모든 것들은 배제하는 식으로 가고 혹은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이 들거나 나를 번거롭게 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피하게 되는 쪽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정말 제 성장이나 어떤 수행자로서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항상 좀 느끼고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게 단 한 번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버티고 견디고 스님 말씀처럼 인욕을 했었을 때 그제서야 저의 그 인욕하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인연들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나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걸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때로는 1년, 때로는 수년이 지난 후에야 때로는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그제서야 그때는 내가 잘못했던 게 맞았구나라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부처님께서도 인욕 없음이 어떤 해로움의 뿌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있다고 지금 문득 기억이 나는데 스님께서 말씀 주신 그 인욕의 지혜가 수행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게 그 인욕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참는 걸로 이해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그 문제를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참는다고 하면 화는 나는데 행동을 안 하고 이런 거를 참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은 그런 화를 내지 않으면서 참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그 뭐야 사실을 이렇게 잘라도 거기서 한 번도 화를 안 냈다는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를 내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는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러기는 쉽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그거를 오히려 마음을 전환시켜서 지혜로서 대응을 해서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거. 아까 이제 질문자가 했던 것처럼 그거를 오히려 대상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심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내려놓음으로써 거기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어떤 대응하는 방식과는 다른 수행자의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하는 방식이 쉽거든요. 그런 대응 방식은. 근데 이제 수행자로서 하는 뭔가 내가 분명히 화나는 상황에도 화를 안 내고 대응하고 분명히 외부 자극인데도 남 탓하지 않고 그걸 나 자신의 문제로 좀 환원해서 내 마음을 심으로써 그걸 해결하고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막 하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럴 때 자기 마음을 돌려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지혜가 생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되게 성숙된 수행자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상황을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그리고 견뎌내는 거.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내고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인욕의 힘이 그런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인욕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자로서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그 범부의 어떤 대응 방식에서 수행자의 대응 방식으로 바뀌어서 좀 더 성숙한 수행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